사도신경의 마지막 단락 부분이죠. 그래서 교재로 보면 142쪽이고요. 내용으로 보면 섹션은 21번 항입니다. 넷째 부분, 사도신경의 넷째 부분에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처음에 사도신경을 배워나갈 때 읽을 거 외울 때죠. 그냥 빨리 주르륵 외우기 이제 바빠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과 그거를 저는 묶어서 생각을 했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공예하고 성도가 교통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끊어지는 건데 거룩한 공예를 믿고 성도의 교통을 믿는 거지, 이걸 뒤에 살펴봤었습니다. 숨쉬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했어요. 도대체 거룩한 공교회, 이 영어로 이제 Catholic Church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도 이제 Catholic이라는 단어의 라틴어를 써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캐톨릭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느냐?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린 개신교인데, 이거를 질문한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 출석하는 미국인 장로님이, 부인께서 한국인이시라,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것도 잘못됐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캐톨릭이라는 말, 즉 공교회라는 이 공 개념은 로마 캐톨릭이 로만 캐톨릭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로마 교회가 자기들이 보편교회다라고 주장하여 로만 캐톨릭인 것이지, 캐톨릭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천주 교회는 교회관이 어떠냐면, 보이는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하여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직제, 보이는 교황, 그다음에 추기경, 이제 거기 이제 추기경 지를 갖고 있는 주교들 있죠. 대주교, 주교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사제들까지 쭉 내려오는 요 직제로 형성돼 있으며, 또한 성당이라는 외형적 건물을 가지고, 그리고 천주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이라는 유형적 눈에 보이는 가시성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황과 거기에 따른 사제들의 직제 틀 자체가 교회를 구성하는 뼈대고요. 그 안에 내용적으로 뭐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없고, 교황을 떠나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이제 가시적 형태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가 지상에서 유일한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이 유일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보편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이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요 구조에 따른 교회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고, 이 교회만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다 공이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캐톨릭, 즉 공교회다. 이제 풀어서 보편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들의 주장인 거죠. 주님의 교회는 로만 캐톨릭의 교황 중심의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지상에서 정점에 놓고 직제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것이냐?
그거는 그들이 만든 교회적 전통에 따른 교회관일 뿐이지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교회적 개념을 바로 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사도신경 안에서 이 공교회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을 믿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참된 의미에서의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참된 의미에서의 공교회, 참된 의미에서의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일 뿐이요, 그 교회가 시대와 공간에 두루 유일하게 있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교회를 그렇게 믿고, 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습니다 믿고, 따라서 어느 교파나 그것이 교회라는 표지를 갖고 있는 한, 교회임을 보여주는 표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 바른 말씀의 선포 이렇게 하고, 성례가 합법적으로 집행되어지는 모양, 또 내용, 거기 합당한 정신이 있어야 되죠. 물론 신앙이. 그러니까 항상 성례 합당한 진행.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권징의 그 조직적 내용.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적절하게 움직여지고 있으면 교회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이건 물론 외적인 표지죠. 외적인 표지예요. 내적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과연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례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 표지를 통해 내려주시는 은혜 수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표지는 그 자체가 은혜 수단으로 기능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수단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과 교회 표지가 결국은 일치가 되어집니다.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분이 그걸 물을 줄 몰랐어요. 김 교수님. 네. 아니, 도대체 말씀과 성례가 그게 은혜 수단입니까? 표지입니까? 그것은 카테고리의 관점의 차이인데, 그거를 그 외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는 말이냐. 그래서 설명을 지금처럼 해드렸더니 하고 약간 창피스러워 하시면서 가셨어요. 조금 혼돈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주시는 성도를 향한 은혜의 수단이, 그것이 있으면 교회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는 표지이면서 은혜 수단이에요. 표지임을 보여주는 권징은 한편으로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기도로 은혜의 수단을 많이 자리에 두어요. 권징은 교회의 표지다. 권징은 사실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는 은혜가 이게 권징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는 자를 교정하여 주 앞에 다시 세우는 거니까 그것도 은혜의 수단이죠. 그렇게 은혜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기도를 많이들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표지는 기도 대신에 이제 권징을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도가 표지일 수는 없는데 권징은 은혜 수단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표지로 두지 아니하는 것은, 기도가 또 기도하는 외형적 그런 것들이 표지로는 얘기 안 하죠. 뭐 어느 형태라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어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회 표지가 나타나고 있으면
교회인 것이고 그런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일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 안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교회에 세우신 교회는 교회가 없고 그 교회는 교회임을 드러내는 표지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런 교회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임을 주장하는 어느 단체가 이와 같은 교회 표지를 통해 인식될 수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또 외적으로는 표지를 행하고 있으나 실제는 껍데기일 뿐이다. 그러면 또한 교회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교회다. 그러니까 외형적 껍데기는 갖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교회가 매우 타락한 교회죠. 왜냐하면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요. 껍데기를 명분은 내어서나 실제로는 그 말씀에 합당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부패와 왜곡을 의미하거든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외형은 취하고 있는데 그냥 내용이 없다? 그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요, 비틈이요, 거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립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형식은 있는 내용이 없어 정도가 아니고 그건 바로 그 형식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껍데기만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정도가 매우 심하면 그건 이제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타락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는 오류와 오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말씀 이해나 또 진리 차원에서 오류가 전혀 없다 할 교회가 없고 경건과 도덕에 있어서 무흠하다 할 교회는 없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성을 늘 인지하고 항상 하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한 은혜 앞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을 바라보며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 겸비한 마음이 필요로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학적 수정은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검토를 분명히 해온 세월 속에서 표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표준화를 세운 그 신학적 사고와 필요와 또 결정의 치밀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그럼에도 잘못됐던 표준이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이건 굉장한 정말 잘못된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 그런 여지가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되게 우리의 신앙 표준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대신 못해요. 말씀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말씀의 바른 이해를 돕는 것이 우리의 표준 문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읽는 교리 양식은 말씀 표준 양식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올바른 신학적 지침과 가이드를 줘서 말씀을 읽되 오해하거나 또는 잘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돕는 역할이요. 말씀을 또 담겨있는 말씀의 진리를 또 쉽게 맛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교리 자체가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그 가이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옳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나갈 만큼 신학이 표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 오류와 오염이 있다는 말 속에서 오염의 경건과 도덕에 대한 오염이야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지식의 오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표준화된 신앙 문서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개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전제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표준이 만들어져도 그거를 각
교회별로 이해하고 따라가며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는 데는 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혁 신학을 따르는 교회니까 장로 교회이면서 개혁 신학에 합당한 대로 그 가르침을 온전히 지식적인 오류가 없이 해 나가는 일에 모든 장로교회가 평균적으로 똑같지 않고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그 차이성이 나타난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용납될 수 있어요. 또는 더 배워 바뀌면 되니까. 근데 지향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더 힘껏 노력하고 배워나가는 일을 해나가며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가면 건강한 교회고요. 그런 일에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건강치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커요. 그래서 도덕적이며 경건에 흠 있는 자가 여전히 신자인 것은 회개하며 돌이켜 그가 개선해 나가고 또 새롭게 돼가는 일을 함으로 신자인 것인데, 그런 일에 무심하고 괜찮아 뭐 어때라고 뻗대면 그거는 아닌 것처럼 오류와 바른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의 노력과 간구, 갈망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나가면 지금은 아는 지식이 비록 아직 수준이 낮아도 깊이가 낮아도 그러나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 성숙한 교회, 지식에 다소 부족한 교회 안에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쓰고자 하는 공통점, 이게 교회의 영적 정서를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일에 하나가 되어지면 서로 형제를 일컬으며 같이 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면 저때 그때 힘들어지죠. 그래서 오류와 오염이 있다는 사실이 지상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합당한 교회됨을 갖고 있으면 해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는 전혀 문제된 것이 아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는 신앙의 지식이 풍성하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할 수 있지만 주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초점, 그것이 일정하고 다 같다면, 통일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시대와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한 편차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교회 표지라는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로 그 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차이가 왜 뭐냐면 오류 때문에 생겨요. 신학적 다 누구나 집단적으로 해결 못하는 오류가 교파적 차이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교파가 다른 교파를 향해서 반성경적이다, 적그리스도인 식으로 비평하면 안 돼요. 그는 너무 과도한 선을 넘은 거죠. 정통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은 보편성을 해치는 게 아니고 인간 이해의 한계성,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를 주었으나 하나님의 계시를 그게 대면하듯 알지 못하는 부족함. 그래서 이 모형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원형신학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줄 때 모형신학을 한다고 그래요. 이 모형신학의 100% 완전히 아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원형신학을 하신 분이고요. 신학 자체, 진리 그 자체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시로 알려준 내용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건데, 이 계시된 부분을 100% 완전하게 아시는 분도 오직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시의 완전성은, 완전한 이해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 모형신학이라고 말하는 이 계시 이해도 우리가 더듬어요. 그래서 더듬고 이해 차이가 생겨서 교파적 다양성이 등장해요. 이 교파적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의 교회를 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 그래서 하나됨의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뭐냐면 그 쉬운 태도가, 인간이 다
그 죄성 때문에 그런데 내가 찾은 이 개혁 신학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다라든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김 교수님, 난 물어볼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그냥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냥 그들은 구원이 없다든가 그들은 뭐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이제 한번 설교 중에 했더니 그 교인이 끝나고 와서 연락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개혁 신학을 많이 전파하고 그런 분이고 다 우리가 존경하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교인이 막 저한테 야단을 치셔서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교수님 이거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단의 범위를 리폼드 서클 안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리폼드가 아닙니다 해서 강단에서 그를 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교류를 안 하죠. 그러나 보편교회 전체 안에서 교파적 차이로 생긴 알미니안이나 그런 사람들의 또 신인 협력적 구원설 이런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 이단은 뭐냐면 정통교회 바깥인데 보편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편교회 바깥에 있는 자라고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교파도 지식적 오류가 있기 때문이죠. 이 한계 내에 생기는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은 보편교회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편교회의 한 이질적 개혁파와 다른 이질적 교파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신학적 교류를 하지 않고 말씀의 교류는 안 하죠. 그러나 그가 보편교회 안에서 있지 않다라고 부정하거나 이단이라고 말하거나 뭐 이렇게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말을 해.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렇게 확신을 갖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격하게들 얘기를 하셔요. 이게 공교회적 개념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너무 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공교회적 개념에서 우리가 통일성과 하나를 유지해야 되니까 서로 교류를 하면 되지 않냐? 교류할 일이 있고요, 교류 안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사회가 동성혼을 법제하려고 그래요. 이건 성경 진리 맞지 않습니다. 우리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교파적 연합 활동이 가능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사실 세상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토대로 함께 우리가 주장합시다. 그거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미니안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자기도 신앙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그럼 나오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연합을 못할 일이 있어요. 성경을 들어 해석하며 가르쳐 교인들이 신령한 꼴을 먹고 자라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이게요 연합이 안 돼요. 예컨대 짜장면을 막 만드는 사람이 우동을 만드는 레시피를 갖다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동도 아니고 짜장면도 아니고요, 이상한 음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가 않아요. 맛도 없고 틀린 거죠. 이건 지적 정직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신학을 해나갈 때에 우리 안에 주신받은 말씀의 이해에 기초한 정직성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인간의 부패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봐요. 이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지. 이렇게 나가는 개혁파적 신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있는데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믿음의 촉구와 권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기초 위에서 성경을 자꾸 읽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를 이끌어 가신 우리의 존재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섭리의 더 심오함 때문에, 신비로움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걸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관성과 정직성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기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라고 믿는 사람이 네 말도 맞다라고 할 수가 없죠.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냐 먼저. 그건 아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거는 나 자신의 신앙 경험도 그래. 하나님 날 살려주셔야 된 거예요. 너도 그런 건데 너 왜 너의 신앙을 그렇게 해석해? 말씀이 그게 아닌데?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아니야 믿나이라고 내가 먼저 손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면 뭐 신앙생활 떨어져 나간 사람, 교회 잘 와 있다가 나중에 신앙을 떠나간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면 그게 왜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럼 우린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고 교회에 섞여 있던 분이야. 그러면 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이러면서 그래. 그 사람의 신앙을 떠난 거지. 이렇게 해석해요.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토론해도 안 돼요. 성경을 열어봐도요. 똑같은 구절에 상의적 해석이 나오고 자기식의 해석이 있어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그러면서 교회를 내가 취급하지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셔요. 그래서 다 교회예요. 그래서 성결교에서 세례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주님의 제정하신 뜻에 따라 세례가 되어졌으면 유효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인 거죠. 같은 세례로 하나의 교회고요.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말은 이렇게 잘했는데 어떤 분은 들으면 조금 너무 그거 아닌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요 성찬을 안 해요. 다른 교파의 성찬을 받지 않고 인정을 안 해요. 대개 장로교는 다 인정을 해요. 장로교는 전통상 다른 교파 교회를 참석해서도 성찬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의 사람이 방문하여 왔을 때 그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 생각되어지는 점검이 이루어지면 성찬을 그에게 열어주는 일에 장로교는 대체적으로 열려져 있어요. 다만 그가 합당한 자인가를 점검하는 일에서 과거에는 조금 더 엄격한 절차를 가졌고 요즘에는 그보다는 조금 느슨한 절차를 갖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가 참여 신청서 안에 자기 신앙을 점검하도록 묻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여 질문하지 않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느슨해진 거죠. 그러나 점검을 신청을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점검 절차가 있는 거죠. 이것도 아예 없으면 그러면 조금 무질서하고 좀 그렇다. 저는 그 반대해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근데 루터파 교회 중에서 좀 보수적 루터파 교회는 아예 금해요. 우리 교회에서의 성찬을 받는 거 외에 출장을 가거나 어디 가서 교회 예배했는데 그 교회가 성찬이 있다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참여할까요? 그럼 루터파 보수적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 교회를 보편교회 그리스도의 성찬 나누는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 어떤 극단 상황까지 나가면요 예배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출장한 교회에서 예배 가지 말 것이며 오직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문으로 예배문을 줄 테니 네 혼자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 그 교회에 참여를 금지하는 데까지 있어요. 이거는 보편교회 개념의 현격한 결핍이고 왜곡이에요. 그거는 혼자 교회인 게 되는 거예요. 오름을 지향해가는 정직성이 훌륭한데 그 훌륭함이 결국은 교회관 안에 를 이렇게 비틀어 버리는 왜곡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훌륭함이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잘못이에요. 이런 일들에 대한 보편교회의 교회론적 이단적 정의가 실제 사례가 있었던 것이 도나투스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실제 배도를 한 그 당시 교회 안에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못 견뎌서 결국은 신앙을 부인한 배도의 길을 간 사제도 있고, 또 보니까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제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그러한 사제들이 집례한 세례가 유효하냐라는 문제가 질문이 되어지면서 그러한 사제가 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결정해야 맞다. 그리고 그들은 다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한 북부아프리카의 한 교파가 있었어요.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뒤를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논지됐고, 처음에 그 선명성 논쟁이 아주 분명하고 주했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이제 공교 개념하고 맞물리는데, 이게 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세례 유효성은 집례자의 딸린 것이냐, 의존하는 것이냐,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냐, 세례 유효성은 제정된 뜻에 따라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냐, 이 문제로 신학 토의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여기다 도나토에서 분명한 반대 선언을 했죠. 성례는 집례자의 도덕적 무흠성이라든가 그가 실제적으로 집례 후에 배도를 했다거나 이런 일에 의하여 영향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가 세례를 줄 때 주께서 세례주라 명하였으므로 그가 가르쳐 신앙 고백한 자에게 신앙 고백을 토대로 명하라 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여 이 일을 한다라는 의도성이 정직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으며, 실제로 세례를 줄 때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받아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를 믿는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라는 제적의 말씀을 표하고 했다면 그 세례는 유효한 것이다. 그 세례 유효성은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집례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도나투스가 틀렸다. 그래서 갈라져서 그들은 뭐냐면 우리들만의 참교회고 여러분은 거짓교회다가 됐어요. 그래서 도나투스는 스스로 이걸 인정하지 않는 우리 교회는 참교회고 순수한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다 부정한 교회다. 이렇게 교회적 분리를 해버렸죠. 이 교회 분리가 하나의 보편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교회라고 말함으로 다양성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 전체 보편교회를 부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분리한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분리요,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거를 정죄했고 교회 회의가 그를 교회론적 이단으로 명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저쪽으로 가면 구원이 없다라고, 절로 가면 아주 구원이 위태로워지고 빼와야 된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단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뭘 이단적으로 믿는다고 그래? 우리도 삼일체 다 믿고 예수님의 속죄 은총 다 믿고 우리도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살아라, 우리가 다 얘기하고 우리 다들 우리 왜 이단을 취급해?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 자기가 빌미를 줘서요. 자기네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왜 이단인 줄 몰라요? 교회론적 이단인 거죠. 교회를 분리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봤던 그 이단의 교회 선전지, 자기들 선전지에 보게 되면 이쪽은요 더 해골들만 있어요. 예배당에 전부 해골들만 앉아 있고요. 자기네 쪽 거기에는 살 잘 찌고 예쁘게 잘 돼 있는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신령한 하나의 양식을 먹고 양떼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런데 이쪽은 다 뼈만 남았다. 죽은 교회다. 죽은 자들의 모임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게 정통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팜플렛을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단 연구가 와서 강의하실 때 그걸 띄워주셨어요. 그걸 봤어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다 이게 교회론적 이단이죠. 공교의 개념을 깨트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식을 올바르게 갖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걸 기초로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자기 의, 그렇게 되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의와 불의를 위한 개념이 아니라 자기 높임이 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장로교회를 다니고 개혁신학을 따르는 한 우리 안에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표준들이에요. 이 표준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표준을 저쪽 감리교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너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거예요. 보편교회는 다양성이 있다. 다양성은 왜 생기는가를 말씀드렸고, 이 다양성을 넘어서서 공교회를 부정해가는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란 부분이 중요한데, 개혁신학을 공유하고 있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임을 자기 교회의 표준적 신앙으로 받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교류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형제적 사랑으로 마땅히 있어야 돼요. 여기 열림이 있어야 되고 환영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교파의 사람들과는 연합 활동에 있어서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다양성의 차이로 인하는 한계성이에요.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는 있다. 근데 그 안에서조차 교류가 꺼려진다. 생각해볼 문제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같이 장로교회요, 개혁교회라 해서 개혁신학의 울타리 안에 있는데 왜 여기서 교류를 꺼려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 독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그분들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3대 일치신조, 벨직 신앙고백서, 하일레베르크 유리문답, 도르트 신경, 요 세 개를 표준으로 삼고 해요. 좋아요. 난 박수치고 난 동의하니까. 저는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근데 이분들이 뭐라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륙문답, 소요문답을 표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허허허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다 버리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그 사람의 다양성의 용인을 벗어난 매우 잘못된 비틀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버려라. 요것만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독선이에요. 조금 더 심하면 교회 분리까지 되는 거죠. 그는 개혁교회 안에서도 매우 이질적인 독선이 되어져요. 옳지 않다. 근데 굉장히 신실해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단속과 이걸 잘 해나가서 야, 교회가 저래야지 싶은 어떤 그런 진중함들이 있어요.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장해 나가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작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또 거기 신학자 목사님들은 자기들 표준 문서대로 따라하지만 배척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서로 교류해요. 실제적으로 돌투 총회가 이루어질 때 거기 총대로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가셨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다 뭐냐면 신학 목사를 만드는데 다 신학교 일과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 여기 다 연결되어져요. 하일레베르크 유리문답이 영국에서 다 가장 많이 읽혀진 신학생들의 서구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꽂혀져 있던 것이었어요. 하일레베르크 유리문답의 그 주석을 썼던 우르시누스의 책은요,
그건 뭐 표준적인 책으로 다 읽히고 공부했어요. 그때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신학생들,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그걸 다 그 읽고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만든 총대가 다 됐거든요. 신학적인 보편 지역 안에서 보편교 안에서 흐름과 공유성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혁 신학은 공유되고 있는 것이지 네덜란드에 있는 것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거 평가하면 그의 지식의 한계, 부족 때문에 나오는 편견적인 독선이에요. 옳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일이 말하면 감정적 대립이 되어져요.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갈 길과 가질 태도, 정서가 뭐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자, 공교회라는 한 단어 놓고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보편교회는 어떤 것들이 있나 여기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